야곱의 두 부인이 나옵니다. 야곱의 두 부인 중에 첫째 부인 레아는 아들을 6이나 낳고 그리고 또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야곱의 라헬은 하나도 낳지 못했어요.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는데 나는 자식을 못 낳고, 나보다 덜 사랑하는 레아는 자식을 막 6딸까지 7이나 낳고 막 시기심이 솟아나가지고 남편을 붙잡고 나도 자식을 낳게 하라! 그랬더니 남편이 한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 기술이 있어서 재주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기업이란 말은 사업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사업을 주셨는데 자식 농사 기르는 사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과 합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고 말씀했어요. 그냥 너의 기업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자식 농사를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녀를 우리가 낳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가지고 그 태문을 여심으로 임신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한나 여인 역시도 아이를 못 낳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탄생시키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말씀 배후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내 자식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우리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합을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사무엘같이 에스더같이 유명한 그런 인물로 우리가 길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도 되고, 또 이 자녀로 하여금 가문이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봤더니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던 여자였어요. 오래 기도하는 중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아들 낳을 것이라는 허락을 받고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심으로 이 사무엘을 낳게 됐습니다.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전해했어요. 그래서 이 한나라는 여인이 이제 내게 주신 이 아들이 젖을 떼기까지 집에서 기다리다가 젖을 뗀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젖을 몇 살 때 뗍니까? 다 좀 다르지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엄마 젖 먹는 얘기 했는데 어떤 친구는 나는 지금도 젖 먹고 있다 하더라고요. 늦게까지 젖을 먹는 애들은 7살까지도 젖을 먹었어요. 하여튼 그런데 젖을 뗀 다음에 7살까지 먹었다 할지라도
7살 된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답을 3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들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오래 많이 기도하는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래 기도하는 중에 아들을 낳았고, 아들을 또 하나님 앞에 바친 다음에도 이 한나가 계속해서 자녀들을 기도했어요. 부모님들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자녀에게 주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기르기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엊그제 신방을 갔는데 이사한 집사님 집에 갔더니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권사님이 신앙 간증을 하셔요. 목사님, 저희는 시골에서 농사를 져왔는데 농사 져가지고는 아이들을 대학을 전혀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것 농사 져가지고는 자식들은 대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자녀 둘을 공부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농사 일하고 저녁에 와서 저녁 먹고 설거지 한 다음에 들어가면 피곤해가지고 바로 잠이 들까봐 설거지 한 다음에 바로 날마다 교회를 갔다며. 날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대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우리들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농사를 잘 져도 우리 자녀들 대학 공부시킬 수가 없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책임져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권사님 간증에 우리 집안은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썩 없는데 내가 이 2아이를 놓고 기도했더니 이 아이들이 대학 공부하는데 돈 하나도 안 들었대요. 할렐루야. 돈 없이도 대학 공부시키는 방법이 있구나. 무슨 기도 방법이?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보다 더 귀한 자녀 교육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은 기도하라고 안 해도 기도하는 모습을 저들이 가지게 돼요. 자녀들 앞에 복음송가를 불러줬더니 안 듣는 것 같아도 2살짜리도 복음송가 따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이들은 보는 대로 배워요. 말하는 대로 배우는 것보다 보는 대로 더 잘 배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도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는 성도 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하면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든지 타락할 수가 있고 세상이 타락하기에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모니카는 자기 아들을 객지에 보냈는데 이 사생활을 넣고 또 이단에 빠지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 아들을 놓고 30년 동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시편에 말씀하신 대로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아들,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대변자적인 성자로 변화돼 가지고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는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성도님이 나이가 이제 많으시고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서 오래 고생하시는데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기를, 하나님, 목사님, 저 좀 빨리 하나님 앞에 데려가게 해주세요.
아니요, 지금 할 일이 있습니다. 병든 이 몸이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려 아십니까? 기도하셔가지고 자녀가 돌아오기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들보다 자녀들이 훨씬 더 오래 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까지 자녀들 위해서 부모들은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이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아주 단호하게 이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한테 갖다 맡겼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꼭 목사, 전도사 돼야만 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셔요. 창세기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100살에 얻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20살 전후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 하나 줘놓고는 하나님께서 바치래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 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합니다. 11조 하는 성도에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적어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칠 만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고 인정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드리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선포하시는데,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씨가 땅에서 번성하리라. 두 번째,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너의 자녀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되리라. 세 번째, 너의 자녀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완전히 인정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식 드린 것으로 자식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자식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부모에게도 복을 주신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나의 집안은 그렇게 유명한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나 어머니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 집안이 명문 가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드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아들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니까 하나님께 이런 복을 주신 것을 한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한나도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할렐루야. 한나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사무엘을 드림으로 명문 가문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삭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녀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니까는 그 드린 아들이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할 수 없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사무엘을 상대하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는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에서 부르셨는가? 너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또 자려고 하니까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아세요? 또 제사장한테 가서 물었더니 안 불렀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느낌이 왔어요. 이제 또 너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도 모르는 어린 것이 하나님 앞에 부모의 신앙을 따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의 구분도 못하는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주의 영이 임하는데 너희 자녀들에게 주의 영이 임함으로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리라. 할렐루야. 예언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시는데 엘리 집안이 풍지박산이 될 것을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 그런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직접 만나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적인 말씀을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자녀들을 번성케 하고, 자녀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지금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지금 모든 사업장이 다 경쟁 아니에요? 경제적인 경쟁 아니에요? 전쟁 아니에요? 전쟁에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승리의 삶을 얻으리라.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릴 때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자녀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 사무엘이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젠 부모가 시켜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좀 자라서 이제 성년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해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도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전쟁에 어떤 준비를 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자. 전쟁 중인데 싸울 준비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사무엘은 믿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쌓고
전쟁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제쳐놓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휘함으로 저들이 어지러움 속에 빠져들면서 전쟁을 아주 싱겁게 이기게 됐습니다. 싸움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 않고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승리한 그 장소에다가 돌을 세워놓고 그 돌에다가 에벤에셀이라고 썼어요. 에벤에셀이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당 이름이 에벤에셀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이 올라와서 참 좋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에벤에셀이에요.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마다 예배드리다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바로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래서 이 성전을 바로 에벤에셀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에벤에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줬어요. 제가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사무엘처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한테 맡기고는 돌아가서 한나 여인이 뭐 했겠어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날마다 집에 돌아가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제쳐놓고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되셔야 됩니다. 자녀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마음대로 쓰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명문가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해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대충대충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대충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태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모자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녀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자녀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날마다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길러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 되시고 내 자녀들을 온통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적인 성도들이 되시고 예배 중심적으로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니까는 이 한나뿐만 아니라 그 남편 엘가나 역시도 모든 절기 때마다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집안의 가장, 집안의 아버지, 집안의 어머니가 생활이 중심이 뭐냐? 예배 중심이에요. 내 삶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예배 중심적인 신앙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배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신 그 모든 복과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는 부모의 삶을 보여주므로 우리 자녀들이 말 안 해도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가문을 만들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한 가문을 명문 가문 맺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